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나안 군대의 위협이나 약탈로 인해 평소의 주요 교통로가 마비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했음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을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거나 숨어 지내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할 만한 충분한 무기나 군사력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매우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가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면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기 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어도 회사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를 가지 못하게 엄포를 내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직간접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평소 삶의 예배가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을 방황하고 인터넷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성도들은 이때다 싶어서 인터넷 예배를 이용하여 주일날도 여행을 다니며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생활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회를 떠난 성도가 많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흔히 가나안 성도, 즉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들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신, 즉 우상에 빠져 살아왔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예배를 떠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평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실망감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감정도 결국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없었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보라 사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아니어도 교회의 폐단과 목회자들의 잘못된 정치적 욕심과 재정적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사시대 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돌아오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배신 아닙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우리의 인내보다 더 크신 인내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콧노래를 부르십니까? 기쁜 일, 감사한 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새날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쁜 모습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날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미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날마다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주의 이름 부를 때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을 부릅시다. 예수. 주의